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인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어렵고 힘든 핍박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소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미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 곧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그들이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목격한 바 있고 경험한 바가 있지만 그래서 할 말도 많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본 바 들은 바를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 소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핍박 가운데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본 바가 있거나 경험한 바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세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바 있고 아는 바 있고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주워 들은 얘기만큼 떠버릴 말도 많겠으나 삶의 현장에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간이 몰라서가 아니고 주워 들은 게 없어서가 아니고 말을 떠버리라고 그러면 말도 끝내주게 하지만 실상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쥐뿔도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핍박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그래요. 도전을 무릅쓰고 주장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남는 건 후회밖에 없고 하나님 전에 무릎 꿇으면 똑같은 더러운 짓을 반복하여 또 무릎 꿇고 주님이 용서해달라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해대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줄 아세요? 자신은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주님이 이해해 주길 원하고 자신이 뛰어넘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그런 중에도 다구쳐 그의 속을 모르지 않아 그따구는 변명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회개한 만큼이나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면 이제는 목사가 서운하고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 맞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므로 실패했으나 그들을 또 사랑하여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그것 갖고는 결코 복음 증거가 안 된대요. 전도하는 훈련 대빵 많이 받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입도 못 대고 주워들은 얘기 있고 훈련 받아서 몇 마디 떠버리는 것 같아도 상대방의 반응 따라서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리고 급기야 그가 내린 결론은 은사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은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해야 될 말은 있으나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는 이해를 구하지요. 워낙 마음이 소심했어요. 나는 낯가림이 커서요. 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 사역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보낸 3년의 시간이 있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끄러운 중에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허락되어진 새로운 기회지만 그것 갖고 안 되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뭐냐? 법정용어로 본 바 있고 경험한 바 있어서 그 사실을 전한다, 말한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 연루되어져 그 모든 법의 결정이 증언자 그 사람의 입에 달려있다고 느낄 때 그 증언자는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위협과 도전을 받을 수 있고 회유를 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그런 증인들 보호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지만 워낙 여러분 세상에 끝발 있는 사람들 앞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결국은 이런저런 제한, 이런저런 여러분 핍박,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그가 결정적 형벌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위협 속에서도 증언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발을 말하지만 본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핍박 중에도 너는 할 수 있냐? 고난 중에도 할 수 있냐? 너는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나발이라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써 증인의 일을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강권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아니 본 바 있고 경험한 바 있어 그것으로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한데 그것으로 부족하고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아무리 시급한 것 같아도 시급하다고 해서 움직여서 해결될 일 아니에요. 준비돼야죠. 준비돼야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너희는 증인이 된대요. 그래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생활에 정말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결정적 순간에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가 경험자인데도.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너도 나도 끼리끼리 앉아 은혜 받았다고 악을 써대고 내가 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냐고 그러고 경쟁하듯이 여러분 은혜 받은 얘기 떠버리지만 삶의 현장 가면 돈 몇 푼이면 다 뒤집어지고 승진, 진급 등등의 이름은 사회적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앞에서는 다 멀어져요. 그래서 경험한 바 있고 본 바가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일을 체험했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는 체하고 성경 공부고 나발이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거지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다는 것에 대한 과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건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 좋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한 것하고 믿음이 좋은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정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성경도 열심히 보지만 성경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으니 성경을 얼마큼 맷독했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곳곳에 바인다 들고 다니고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볼펜 끝에 침 발라가면서 칸을 채워가면서 읽으라는 책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한두 시간 보내고 몇 주간을 그렇게 보내면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한 과정의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으로 불려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구보다 월등한 믿음을 갖거나 핍박과 환난 앞에도 버텨낼 만큼 영적 체력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말씀 한마디도, 그 말씀 한마디를 위해서라도 목숨 걸 마음이 생기지만, 성경을 무지무지 배우고 알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가차없이 등을 지어요. 가룟 유다가 누군데요? 숱한 말씀을 많이 듣고 숱한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무리와 구분되어져 제자라고 치망을 받고 누구보다 똑똑하여 돈깨를 맡기는 여러분 사람이 되었지만, 놀라운 일은 그가 예수님 팔아먹는데 뭘 그래. 그러므로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은 열심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올라오지 않은 사람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는 말하면 안 돼요. 단 올라온 만큼이나 누구와 비교된 믿음이 있길 바라요. 올라와 무릎 꿇은 만큼 누구보다도 더 성숙한 견고한 믿음을 지니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할 말을 할 수 있고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버텨내면서라도 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조차 힘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곳곳에 자기를 환영하는 곳은 없어도 핍박과 고난이 있는 곳에 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존재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의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난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지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흩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었으나,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가, 그들이 흩어진 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에요. 마치 투박한 그릇에 담긴 진귀한 보석이라면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때 썩 그렇게 소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보화 때문에 그것도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환난이 그렇습니다. 썩 보여지는 인상은 별로 안 좋지만, 첫 인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피게 된다면 환난도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된 일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도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도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친 듯한 성격은 어떻게 다듬어지며 모난 우리의 생각과 그릇된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다듬어질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도 나는 나다란 의식이 늘 강하니까요. 남다른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하지만 남달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애쓰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여전히 내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느껴가며 더 열심히 애써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열심히 기도할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만 한다면 더 이상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꾸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얘기가 들려지게 되면서 이제는 영상 예배까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제는 서서히 제도권 안에 들어오거나 조직 안에 들어오거나 이런저런 통제를 받는 것을 서서히 사람들은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제도 안에 존재하고 조직 안에 존재했던 우리가 실상 그는
이 모든 것을 같이 엮이고 핍박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불편함을 무릅쓰면서라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개인적 영성이 부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영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영성의 문제가. 여러분, 영성이 우리가 연약하지요. 영성이 이런 부족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는 인식할까?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까요? 어울렸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허무해지거나 같이 분위기 없어서 휩쓸리는 모습이 멈춰지게 되면 이제는 방황하는 존재가 되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홀로 돼 있어도 이미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개인적으로 잘 가꿔져 있다면 캄캄한 밤에도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야 될 여름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이미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낸 시간이 있어서 가꾸어진 개인적 영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성경에 근거한 바른 영성을 갖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도 가야 될 길이 선결되는 거 아닙니까? 방황한단 말이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썩 아름답고 좋은 일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그 어떤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으로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갖다 줘요. 사람이 착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을 만나야만 겪는 거 아니에요. 더 거친 일을 만나야 사람들이 더 순수해지고, 더 혹독한 일을 겪어야 사람들은 본래 자신의 모습을 살펴 돌아오게 되고, 꼭 여러분 발가벗기나 했던 못된 인간을 만나야 인간이 탈탈 털리고,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 순수하게 자신은 사실은 개떡 같은 인간이라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나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쏟고 회개하죠. 언제 그런 순수함과 언제 그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꼭 여러분 인간은 인간인데도 꼭 짐승처럼 다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채찍과 막대기로 다뤄야 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들은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거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야 너희들은 이제는 세상 어느 곳이든지 어느 구석이든지 가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거라. 하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환난으로 흩어져요.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환난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 여러분 지적인 사람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걸 보면 수긍하여 그리 순종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예배를 끝난다면 또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곧 잊어버리지요. 또 도는 많은 말에 휘둘리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꼭 환난을 만나야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못된 죄성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릇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또 우리는 얼마큼 달라질까요? 여전히도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도 알고 있으나 여전히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또렷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을 본인은 알고 있으나 끊임없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핑계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관해 촉구하는 음성으로 들려요. 희한하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자신이 마음 가운데 부담처럼 느끼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을 촉구한다고. 귀찮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또 그 일을 생각나게 하거나 그 일의 결단을 촉구하는 건 감사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회지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여러분 쫓아가서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도 앞에서 강단 두들겨도 가슴에 콱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목사가 힘주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으로 그는 들을지도 모르죠.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본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아 누군가는 말씀 때문에 속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어그러진 길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기도 하고 어둠 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 잠옷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비통한 일이죠. 마치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촛대를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기대를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옮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큰 기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 누굴 통해서도 이루신다. 네가 아니라도, 이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신하여, 그 말이에요. 대신하여. 누군가의 시대가 끝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어리숙하고 부족한 중에도 그 일을 맡게 되어져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도 때가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세월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또 누군가가 우리 자리를 대신하겠죠. 지켜야 될 자리, 내놔야 될 자리, 때를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추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물질적 손실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운 처지에 그래도 자기 같은 것을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멈춰지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춰질 거라고만 해도 본인은 바다에 뛰어들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못된 인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바람은 더 거세게 일어나 그 한 사람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살려보겠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될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자 자기를 던지면 모든 사람이 위급함에서부터 목숨을 건질 거라고 말해놓고 전혀 빠질 마음은 전혀 없는 인간. 그래서 사람들은 난관을 움켜쥐고 있는 그 인간의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어 던졌지. 부끄럽잖아요. 이제라도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라도 자기가 뛰어들어야지요. 인간이 못됐다고요. 그런 거 보면 예수 믿고 마음이 강팍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인간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더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정말 더러워져요. 똥꼬집을 지 믿음이라고 말하고 더 배나 더 악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잊지 마세요. 믿음인지 고집인지.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가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고집으로 버텨내는 것은 결코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조직의 어려움을 갖다 주고 무사람들의 상처 주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없으며 나름대로 수고는 하지만 결실이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배워요. 주님이 말씀할 때 이런 말씀 따라 순수하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면 순종해야지. 아,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유, 그럼 그 말씀이 맞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이 맞아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에 나는 전혀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없어도 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맞아요. 베드로가 마침내 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로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주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하잖아.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고 나는 그럴 생각도 없는데 나를 무시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이 맞지. 이런 말씀도 수용하지 못하면서 또 엎어져가지고 주여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알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앞날에 관해서도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난 그런 일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맞아요. 오히려 겸허히 무릎을 꿇고 나는 지금 이 마음 같으면 나는 결코 그 말씀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그 말씀은 내게 결코 나를 하찮게 여긴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여러분을 주님을 무지한 자로 몰아가거나 주님이 나를 잘못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그리고 인간의 못된 기질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마귀적 사고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을 이해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현실을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주님이 문제라고 말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모자라다고 말하면 모자란 거예요. 만약 주님이 그토록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하다면 주님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 엉터리라면 주님을 왜 믿어요? 스스로 모순 아닙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나를 잘 알아. 착각하시네. 네가 스스로 뭘 알아요?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지. 이런 일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감추면서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견디다 못해 외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자기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끌어줬으면.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주도권을 넘기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근데 이게 얼마나 인간이 못됐는지, 자기도 하여튼 누가 자기를 인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간혹 또 똥꼬집 피우는 거야.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인도는 받기는 원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설령 주님이 내 경험에 비추어서 어리석게 보여지는, 여러분 문둥병, 나병, 한센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해결받는다는 얘기는, 도대체 여러분 그 질병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던 많은 세월에 많은 사람들의 몸을 보면서 진료 진단을 받아가면서 처방을 쫓아 애썼으나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던 그의 입장에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게 수긍이 돼요? 우리는 방법에 관해서 마음 두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요. 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까? 그러지 마세요. 워낙 인간이 못돼서 그러지.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괴팍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못된 거지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또 외면하고 싶은 모양이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독한 인간이에요. 왜 주님의 말씀할 때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거나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그 말씀하시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싶지만 주님 말씀이 틀렸단 말입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배신자로 여기고 나를 어떻게 보고 유약한 사람으로 여기며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웃기는 건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할 때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자고 나발이가 그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건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세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했는데 속내를 드러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잠에 빠진 것에 관해서 주님이 책망도 하셨는데, 환난이라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고난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도 주지요. 하지만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안에 감춰진 주님의 뜻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주님의 말씀, 오래된 주의 말씀, 진작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 들었던, 그때 말씀하셨던, 그때 깨달았던 말씀. 누렇게 빛바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신 그 말씀을 주님이 순종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이제라도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시는 기대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마침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건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으니 주 예수님을 전파할 때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동반된 것을 의미합니다. 강팍이 이를 데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 가지고는 결코 그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전통 속에 살아왔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짜다, 거짓말이라고 내뱉는 얘기에 희롱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과 함께 증언을 해야 그들이 꺾어질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함께해요. 복음이 증거될 때 주의 능력이 함께 있어 마침내 목격되어지는 일에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은 가슴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죠. 두 번째,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주님께 돌아올 사람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환난이라는 건 상실을 의미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떠나야 된다는 것, 정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 익숙했던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일지도 모르지요. 늘 여러분 익숙했던 동네를 떠나야 했다. 늘 만났던 사람들을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했다. 늘 해왔던 일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됐다. 환난과 핍박이 아주 여러분 급했다면 그들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곳을 떠나야 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좋은 뜻이었으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걸 보기 싫어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내가 돈 몇 푼 버는 것도 주님은 싫으신 모양이네. 하나님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은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중요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 칭얼거릴지 모르지만, 이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담긴 여러분 귀중한 보배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드디어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이미도 명령하신 대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 흩어지게 되어서 드디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들려진 복음에 그들은 거꾸로졌고 그들은 드디어 마땅히 섬겨야 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머물고 싶은 것을 떠나게 하지만, 일로 인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누군가는 전혀 낯선 듯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여러분 역시도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이 주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와 관련되어 있다. 고난과 시련, 역경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된 구원의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대요. 요철처럼 여러분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어떻게 그것과 그것이 어울릴 수 있을까? 기가 막히게 어울렸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주님은 기가 막히게 조합을 이루어 마침내 그 강팍한 사람이 거꾸로지고 겸허히 무릎을 꿇고 고든목이 꺾어지게 하시더니 완악하게 그지없는 그가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도대체 그것이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은데도 그것 역시도 구원과 관련이 있는 일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되게 하신다. 예? 어떤 분이 했던 얘기처럼 그렇게 자신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좀 더 살아보고자,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낙찰계 뭐 이러는 거. 예? 그래도 여러분 돈을 모아서 먼저 여러분 돈을 타고, 때로는 누군가는 돈만 열심히 타되 여러분 돈을 타지도 못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글쎄 낙찰계 오야가 돈 갖고 튀었다 그래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나 낙심이 되는 일에 말이에요.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봐요 교회 가면 그거 그런 것도 해결해 줘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살폈어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거기 있나 그러고. 들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 뭔가 그래도 자기 필요 때문에 왔으니 말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듣고 있다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더니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못된 인간을 찾겠다고 교회를 출입해 눈물을 쏟았고 원통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가면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 인간은 못 만났는데 놀라운 건 주님은 만난 거죠. 드디어 그 사람은 달라졌대요. 이제는 낙찰계 오야를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전혀 내가 낯선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됐고, 잃어버린 물질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어마어마한 천국을 얻게 된 걸 감사하게 된 거겠다. 그 일도
구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대요.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일, 당신이 겪고 있는 환난은 여러분 당신 자신에게도 순종을 주님이 명령하시기도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되기도 해요.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종갓집 맏며느리였습니다. 늘 제사가 끊임없는 집안이지요. 늘 그렇게 칭찬받는 며느리로서 열심히 종갓집에서 열심히 그렇게 누구보다도 바지런했고 사랑을 받는 처지였는데 이름 모를 병에 걸리게 되었고 병원을 출입해도 병명은 나오지 않았고 시름시름 알아가고 점점 죽어가는 그 집안의 며느리를 바라보고 오늘날 어른들이 그를 불러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말이지요. 아가,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 집안은 늘 제사를 늘 그렇게 당연히 드리고 마땅한 일로 여기고 살아왔지. 하지만 어떻게 산 목숨 죽이겠냐? 우리가 듣기에는 이렇게 병원 가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은 교회 가면 해결된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만 교회 다니는 게 공식적으로 허락이 돼서 그리고 총갓집 맏며느리가 집사가 됐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별일이 많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만들어요. 예기치 못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변화가 있게 하고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이라도 그런 환경에 또 그렇게 발걸음을 움직일 때 상상하지 못한 영혼 구령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찌 고난을 여러분 불평거리로만 생각하며 고난을 여러분 원망거리로만 여기며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에 하나님께 여러분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그 믿음 때문에 고난도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도 마침내 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여전히 그는 주님을 찬미한다.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 그럴 거야 좋은 일 주시려고 그러지. 환난을 통해서 그는 인내를 배우고 아멘입니까? 연단에 소망을 갖게 되고 온전하도록 주님이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려고 그러지. 누군가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내 한계를 느껴 지켜보다가도 우리에게 이 말 저 말 하지만 정작 주님을 믿는 당사자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군가 건네는 얘기가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저도 잠시 그들의 얘기에 마음이 흔들리곤 했으나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다리고 또 버텨내고 또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된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를 부르실 모양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일들은 주님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무작정 이유 없이 허락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 우리를 건져내 줬는데 우리 일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많은 일들을 주님이 뭐가 취미가 여러분 이상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며 신음을 토하는 걸 즐겨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침내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게 만들었다고요. 26절
이해를 위해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 막 부흥이 있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돌아오게 되니까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그곳엔 바르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수용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들은 그런 거야? 가서 그들의 신앙적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소문들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바나바는 본래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져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인물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가 가서 보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가 전하는 얘기는 확실할 것이다. 교회도 여러분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교 현장에도 그렇게 보내기도 해야 돼요. 요새 여러분 저도 선교를 또 공부도 선교도 또 제가 전공했기 때문에 이 선교가 쉬운 거 아니에요. 참 저도 요새 이제 선교에 관해서 나도 좀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싶은 또 관심거리가 어느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왜 성도들은 선교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왜 사람들은 선교일에 더 적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 선교에 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왜 사람들은 선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힘쓰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 그 사람에 대한 자질 문제가 있다, 제도적 문제가 있다, 통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뭐 수없이 많은 얘기도 있겠죠. 여러분, 선교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의 방식이 잘못됐거나 선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선교사가 유혹받을 수 있는 일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얘기. 나이가 들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이 증가되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점점 적지 않은 여러분 해가 넘어가게 되면서 한국 교회도 이제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이 분쟁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애써서 무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선교의 성과는 다 무엇이었는가, 회의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일구었던 선교 현장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게 됐어요. 안디옥까지 보내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다.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나타나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들을 가르치고 또 토닥거려가면서 그들을 목양적으로 잘 살피게 되면서 더 큰 무리가 모이게 돼요. 바나바가 좀 더 그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일에 남다른 은사가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남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사울, 바나바와 사울은 뭔가 여러분 진작 그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배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울이 먼저 변화됐다고 했을 때 그가 가까이 하고자 했을 때도 사도들은 사울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사도들은 그렇게 탐탁하게 진짠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 그런 중에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잘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고,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환난으로 인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불려졌다는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조롱 같은 얘기였어요. 저것들은 예수밖에 몰라, 예수쟁이라는 말처럼 들려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작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 여러분 비아냥거리던 내뱉는 얘기는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시작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봐라,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낯선 사람들, 아니 더 도전적이고 호전적으로 맞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거꾸러진 걸 봐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환난으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여러분,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환난으로 인하여, 그 다음 말이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하여, 예, 주님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난다, 핍박을 받는다, 상실한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이제는 그 자신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처질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야, 고난이 끝이 아니야.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이 되어져. 여러분 가정에 인가기도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결단하지 못한 일에 대한 새로운 선언이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계획은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웠던 사람, 이제는 고난은 큰 결단의 계기가 되어져 이제는 멋지게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역사가 늘 고난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듯,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분 세계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 앞으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미도 우리의 환경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여전히 세상은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져요. 여전히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그 사고를 갖고 겪고 있는 일들도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프면 성장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프면 성장한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귀중한 걸 알아요. 빈자를 보고 나서야 그의 귀중성을 알아요. 후회를 하면서 지난 날을 그리워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면서 예배를 드리며 지난 날 마스크 없이 그냥 설고 얼굴을 맞대고 침을 튀겨가면서 자지러지게 웃어가면서 밥 퍼먹고 커피 마시고 싸돌아다니면서 낄낄거렸던 그때가 기적 같은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마스크를 뛰어넘는 복면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이 앞에서 보는 여러분은 무섭습니다. 성경도 끄집어 내놓지 않고 가방에서 부시럭거리면 뭘 꺼낼지 걱정된단 말이에요. 아멘도 하지 않고 반응도 없이 나를 째진 눈으로 쳐다보고 앉았으면 진짜 무서워요. 거기다 더 무서운 건 갑자기 마스크를 벗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끝을 의미하지 않아요. 고난은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픈 중에도 기대하십시오.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든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하루도 천년처럼 느껴질 만큼 괴로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만난 문제가 최고로 힘들지,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의 일들을 겪었던 거 기억도 안 나. 그래서 하는 얘기, 누군가의 글처럼 그 호젓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그 가로등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한 거리만큼 똑같은 크기의 가로등을 쭉, 소위 전신주 가로등을 쭉 심어놨는데, 놀라운 건 같은 걸 심어놔도 제일 작은 거는 멀리 있는 거고 제일 큰 거는 지금 만나는 거래. 우리가 겪는 시련이 그렇대. 지나고 나면 보여지지도 않아요. 단지 지금 만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통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확실히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좋은 일이 될 거예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해도 내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좋은 일이 될 거예요.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그 일이 주는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야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거친 듯한 각오도 어쩜 그렇게 손끝에 느껴지는 아주 부드러운, 그렇게 표면이 부드러운 각오가 될까요? 거친 샌드페이퍼를 막 밀어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가는 것으로 계속 밀어야 돼요. 그 거친 샌드페이퍼로 계속 밀어야, 여러 번 밀어야 부드러워져요. 손끝에 느끼는 감촉이 있지. 작품이 되려면 더 많이 밀어요. 우리도 보통은 아니지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여전히 모서리는 날카롭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살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으니까. 어찌 보면 상품과 작품은 달라요. 상품은 쓰는데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디자인도 그만하면 되지요. 하지만 작품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작품처럼 다루죠. 환난, 이게 끝나지 않아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죠. 시련, 이렇게 명사로 끝나지 않아요. 단 시련은 새로운 멋진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거친 표현에 그는 힘들고 어렵고, 누가 봐도 하던 일을 멈추며 동정해야 될 만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은 마지막 단어가 아니에요.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끝날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던 때처럼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겠으나 그 처지에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